물된 동산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구행정 여러 분야에 맡은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로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강서구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은혜 받은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도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굳히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여자분들의 기도에 빛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오늘 강서구의 리더십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불가능한 말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가 불이 났잖아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그리고 불이 안 임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더 세졌습니다. 주여 불로 임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그래도 아멘 안 하신다니까요. 끝까지. 불로 임하소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을 주셔서 우리가 불이 나버렸어요. 전선한 바다, 젓가락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화마의 잿더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울면서 오늘도 울고 저녁에 울고 아침에 울고 또 울고 내일 또 울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강서 교구 안에 있는 그리고 천국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달려왔어. 그 화마의 잿더미에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사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준비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게.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우리는 그 기약한 존재였어. 지금 당장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기적과 같이 성전 보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전 보고 나고 나니까 여러분 2달 되기 전에 그 건물이 팔렸어. 저희가 상가에 있었잖아요. 나가셔야 된다. 근데 그분이 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법을 잘 모르는데 목사님, 이 건물을 산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내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나갈 때입니다. 압박을 주더라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들으면 화도 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는데요.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는 분을 축복해주고 생강차를 대접하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는 화재 복원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고 기도하는 이곳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죠. 너무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치구 목사님들 만나면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이제 60이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친구들에게 나 성전 좀 축도하고 싶다. 깊은 대지에 소나무 도시 잔디동산도 만들고 벤치도 놓고 이렇게 특별한 비어있는 공간도 만들어놨어. 오가는 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도시락 싸들고 와서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것. 인생에 고민하는 사람이 한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 그 성전 지역으로 들어갔어. 인생에 고민을 하다가 집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헌사님을 만나고 했어. 어깨도 펴주기도 하고 또 장로님이 와서 또 인생의 삶에 또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목사님의 한마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제게도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소망이야. 사람들이 이제는 리타이어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서 또 그러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 생기가 우리에게 약동하게 하셔서 이런 새로운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과정을 16개월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마을의 경건한 분들이, 마을의 어른분들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야. 이 땅에서 내 생명을 꿈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봐도 누가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한 사람도 던져주거나 심지어는 해산하는 그 시간 단 한 칸 내어주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허다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영광의 찬송을 불러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3, 4세가 되면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하면서 아이들이 첫 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보고 배워보고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렵다는 레비티커스, 레위기서를 아이들이 뿔을 묻혀서 혀에 핥아서 읽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레위기서가 설명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요, 알면 신비하게 레위기서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성화잖아요. 성화.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민으로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거룩한 시민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실력도 갖춰야 되죠. 에티켓도 있어야 되죠. 비전도 있어야 되죠. 이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12세,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왜 13세냐? 이 13이라는 숫자는요, 이 까발라 학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의 교육과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더 촉진되고 성장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 우리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초축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객을 불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축하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5만 불 정도의 축하금이 모아지는데, 그 축하금은 부모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목돈이 돼서 시드머니가 됐어. 그 돈을 저축하는 법을 가르치고, 복리로 재산을 불리는 법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make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늘 교회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악하다, 악의 근원이다라고만 가르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쓰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마음이 가고 돈이 가고 사람이 가야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강서 구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생활하는데, 돈에 대한 긍정적인 좋은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 할 때도 그들은 결혼식을 탈리시라고 하는 기도한 후 13세 때 받았던 그것을 걸쳐놓고, 그 위에 걸쳐놓고 가래서 언약을 하면서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 혼인예식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인다. 얼마나 이 결혼잔치가 중요한지 예수님은 제리에서 오시는 그 시간을 만나는 좋아하는 타임을 혼인예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건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는 너무 이것을 타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는 죽음은 시편 116편 15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 죽음은 굉장히 큰 부분의 하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통과인데 죽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13세 성년식 때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탈릿이라는 기도의 옷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옷단 끝에는 민수기에 보니까 옷단 술을 줄을 8가닥을 내려서 쭉 내려서 이것을 5번 내두고 줄여요. 근데 반드시 하는 청색줄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늘 들어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발라 아빠들이 연구해봤더니 이 옷단 술 이거를 지치트 혹은 찌치트라고 하는데 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8가닥 그리고 5개 매듭하니까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풀어놓은 주례라고 하는 것이 613개의 주례예요. 주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행동 지침인데 이 행동 지침을 받아서 성인이 되면서 찌찌트와 함께 일생을 그 멍에 안에 짊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찌찌트와 함께 장례를 치르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좀 가난한 분들은 평토장원에서 40에서 50cm 낮은 곳에 묻습니다. 그게 치료예요. 왜냐하면 깊이 묻지 않는 이유는 오늘 지혈을 받아서 빨리 몸이 부패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부유한 분들은 아리마대 요셉같이 동굴을 파는데 이스라엘 지형은 특이해서 이 돌이 다 석회석이잖아요. 그래서 라임스톤 혹은 초코라고 해요. 초코, 백목, 분필. 그래서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바위를 팔 수 있고 공기에 살아가는 숟가락이 딱딱해지는데 이 동굴에 보면 그 안에 마치 개미의 집처럼 아주 구석구석 그렇게 사람을 안치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 가운데 코킴이라고 하는 장의 다리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 위에 1년 동안 모셨다가 1년 후에 이제 2차 장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장례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엄격히 본다면 2차 장례예요. 2차 장례님이 다 끝났고 2차 장례 때 이 탈색 찌찌트가 다 이제 녹아서 사가 없었을 때 완전한 2차 장례를 통해서 자기 조상의 열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벽 속에 이렇게 파놓은 곳에 여러 분의 시신이 거기에 있겠죠. 거기다 모시는 2차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요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장막을 치고 40번째 장막을 칠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41번째 장막을 치고 또 치고 이제 마지막 장막을 칠 때까지 40년 동안 10번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만하는데 여러분 통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장례를 몇 번 정도 치렀을까?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통산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게 됐으니까 하루에 80건의 장례를 치러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부정한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서 일주일 동안 진박해서 정결케 하는 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쇠퇴하는 쇠락하는 나라의 그 아픔을 가지고 언덕 아래에서 궁궐 속에서 토굴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끝없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원전 1050년 전 1050년 사울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이 왕이 되고 그에 이어서 20명의 왕들이 여호야킨, 시드기야, 남유다 왕이죠. 그때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시작을 해서 210년 동안 마지막 호세아가 왕으로 끝날 때까지 19명의 왕들을 살펴보니 이건 뭐 다 하나님이 저울로 바라봤을 때는 한양 미달했다는 거예요. 2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끝없이 말씀합니다. 유토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무슨 일을 펼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러서 보내셔서 유토를 촉구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예후 왕조를 세워서 그것을 개혁해보지만 그 개혁이 다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기원전 720년 아수르에서 침략을 받아서 이 세멜에 의해서 돈 주고 샀던 사마리아서, 그래서 세멜이 사마리아라는 말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이 된 거죠. 다 이주시키고 외국의 사람들을 들여와서 혼을 정책을 갖춘 거죠. 남유다라고도 변변치 않습니다. 승령의 왕들이 왕에게 섬기는데 항상 악했던,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보다 좀 나아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곳곳에 선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호야kim, 시드기야 이 세 왕을 보니까 항상 악하고 죄 없는 자를 죄입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한 정치 끝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정을 총결산해 봤더니 국가 해체라고 하는 가슴 아픈.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받고 느부사라단 신대장이 와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은 이제 고통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중에도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겠지. 이삿짐 보따리를 끌어놓지 않고 기다리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1500km 먼 길을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많은 사답힌 지 5년이 지나고 에스겔 30살이 됐을 때 너희는 이 보따리를 다 끌어놔라. 보따리를 끌어놓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같이 절망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끝입니다. 여기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렇게 그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주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권능이 임하게 되길 저도 축원합니다.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 큰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이끄시는데 그 한가운데 곳간에 갔더니 그곳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라도 사람의 시체가 죽은 것을 보면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마른 뼈들이 킬링 필드가 됐어. 여기저기 뒹굴면서 우리가 캄보디아 킬링 필드에 다녀오신 분들 알지? 쿠메르 켰죠. 정말 무서워요. 불부터 정권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가보면 한 가정에 한 명씩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픔과 한이 있어요. 이런 옷들이 지금도 뼈들이 있어서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에스겔이나 이 골짜기는 뼈들을 가득한 것이에요. 부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게
아무리 선지자라도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왔어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들면 여러분 놀랍게 소리가 들리면서 이 뼈, 저 뼈가 자기 뼈를 찾아가서 뼈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갗이 돋고 피부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됐는데 신기한 건 아직도 어떻게 됐죠? 죽어있는 시신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라. 빼지도 마라. 도와지도 마라.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왔어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할지어다. 그 순간 들어놓았던 시신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데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 잡혀가서 여러분 바벨론 또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까지 다 흩어졌고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다시 하셨습니다. 재차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요 나무, 생명나무, 무슨 나무 할 때 나무, 살아있는 생물나무예요. 또 이 나무는 같이 써요. 목재. 이제 죽어있는 나무죠. 죽어서 튀어나무. 이 두 나무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의 나무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하나의 나무에는 유다라 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크고 왕성했기 때문에 10지파. 그리고 유다와 또 다른 한 지파에서 2지파. 이 막대기 이름을 쓰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막대기를 합해봐라. 제주도에 곶자왈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너무 놀랄 일이 많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탈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북쪽에 탄에 12 거기서 팔팔팔 나오죠. 그곳에 가면 막 얼마나 웅장하죠. 그만큼은 안 돼도 12 우림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신기한 거는요 다른 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나무가 분명히 뿌리는 2개인데 다른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이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그거는 하나가 되네.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합하되 에브라임이라는 나무를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나무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그 상징을 보고 사람들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 세미오틱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호루산을 지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흘러서 이제 그 모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다다르는데 호루산을 지날 때 길이 너무 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면 불뱀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한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뱀은 없어요. 그럼 성경은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 불뱀이라는 독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가 크진 않은데 이 독사에 물리면 독이 너무 강해서 몸이 풀같이 몸이 타오르면서 고열을 헤매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모세 기도해 주세요. 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신방을 가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살아날 지어다. 나사렛같이 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이 못 쓰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
자는 살리라,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뱀을 바라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난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죠. 이건 이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 앞에는 14절과 15절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는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호,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어디에서요? 내 손에서. 내 손에서. 여러분들 손에 그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이 이 예언한 2500년이 지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정말 열심히 뭐든지 해주죠. 정말 놀랍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트렌드를 만들어나가고 정말 이렇게 빛나는 민족이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은둔의 왕국이었던 우리나라, 정말 부물품을 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던 우리들, 6.25 전랑 속에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도우셔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절반이 됐어요. 38선. 이스라엘은 32선으로 나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8도선으로 나눴어요. 남과북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한, 우리 남쪽에 있는 나라를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말씀은 안 되고 대한민국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나눴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한민족 한국가야 되는데 한민족 두 국가로 분단돼서 이스라엘처럼 저 동팀으로 와 우리 대한민국 유일하게 지구상에 두 개 나라만 지금 분열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도 치러보고 지난번에 사회적 총선도 치러보고 또 지방선거가 앞으로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아주 근명한 게 있어요. 야당 또 이 사람이 당선이 되든 저 사람이 당선이 되든 반대하는 사람 절반, 찬성하는 사람 절반, 이 일을 해도 기뻐하는 사람 절반, 슬퍼하는 사람 절반. 그것만 아닙니다. 노사 간에 아주 이 대립이 근근해져서 강성 노조가 너무 여러분 회사의 발전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집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좀 시간이 돼서 엄마 아빠랑 넷이 같이 밥 먹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가족 간에도 대화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됐어요. 지난번 우리 감독님들하고 몇몇 리더급들 목사님들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쪽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중요한 분들 찾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줘. 그럼 가셔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당에서 와서 국회의원들 우리 목사님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참 어려워요. 참.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답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은 야당이 여당이 도대체 어디가 야당인지 몰라요. 아직 대선은 끝났지만 취임 전이기 때문에 이쪽을 여당이라고 해야 되나 저쪽을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한 게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되는데 여당도 야당도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 있으니 웃으신 분은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당도 존중해 줍니다. 우리는 야당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당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어서 몰랐어요. 오른팔만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왼팔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장애로 불편한 말이에요. 불편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새도 날아가는 말에 균형이 있어요. 야당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것이 적절하게 어마어마한 큰 대하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녹여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찮아요. 야당인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야당인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디딛고 있는 이 땅 지금은 지금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들이 앞으로 축복된 번영된 민족 이 국가 속에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바라본다면 당락도 있어야 되고 당이 존재하는 것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당이 아니지만 여러분 누군가 뛰었을 때 지지해주고 그분이 우리 지역을 살필 때 정말 협력해주고 이런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 화해를 이루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화목제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저는 꿈이 있어요. 제 꿈을 이렇게 이루어줬어요. 강서의 꿈이라고. 강서의 꿈.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강서의 꿈. 난 우리 강서에서 우리 국회의원분들 정말 꿈을 가지고 우리 강서를 가장 살기 좋은 경기를 만들기 위해 축복합니다. 대국이 자꾸 서쪽에서 서진에 선받고 돈다고 하잖아요. 서진에서 서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축은 사대문 안 옛날로 광화문 영동이에요. 근데 강남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마구까지 해서 강서가 서울의 중심의 축이 서쪽으로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부동산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세 가치에서 가장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서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강서가 60만 명, 680개 교회가 구청장님 한 분, 세 분의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 각통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일정의 발전에 살았는데 난 우리 강서구가 서울의 한 중심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에서 정말 리더십이 나오는 분은 앞으로 서울시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은 받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강서에서 한 분쯤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자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의 길로 행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통일 한국 분단된 조국 여러분 이 남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남북 통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품고 끌어안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에스겔 선자에게 주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손은 우리가 부를 주의 친절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리고 다니엘이 끝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한 손인 것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국회의원 의원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시구의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꿈을 꾸고 펼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라고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구가 주님의 축복받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 그리고 세 번의 국회의원분들 시구의원분들 그리고 구청장님 축복하셔서 앞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들이 강서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타구 목사님은 참 이름이 타구인데 탁월하세요. 구약 학자이기도 하고 또 성서 고고 또 그다음에 우리에게 성서의 세계를 아주 탁월하게 안내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타구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강석교구협에서 성지순례 한번 가면 성경을 보는 게 새롭게 열릴 것 같아요.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 헌금 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장국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안팎고의 어려운 때에 3월 조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강서교회 섬기는 교육자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공직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과부의 두랩돈 같은 물질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과 또한 강서군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세우는데 귀한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강서구 구정과 강서구 협의의 발전을 위해 모자람이 없이 귀하게 쓰이며 오히려 12광주리를 넘치게 거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가페 사랑의 손으로 모은 우리의 따뜻한 정성의 손길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또 산불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씻어주는 것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마스크 단단히 하시고 좀 낭낭하게 목소리를 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정식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강서 구청장, 공직자들, 강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포함해서 우리 산불 피해 당하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평화 있기를, 또 여러 세계 난민들이 있는데 그런 제목들을 같이 가지고 3분 정도 기도하신 다음에 강철구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그리고 김경호 목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분 정도 기도하십시오.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하나님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갈등이 여러 갈등이 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무력 충돌로 인한 수리한 갈등이 온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 나라를 국민을 위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남아있는 현 대통령의 일기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모아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 나라가 불순진하게 신뢰하고 있어 국민과 하나님 이 나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영성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강성교회의 모든 교회를 위해 함께 해주옵소서. 그에 계신 영까지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강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응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의 세력을 없애게 도와주옵소서. 강서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강서 지역의 일꾼들 국민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0년 전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6만 5천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는 이 민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라 여전히 하나님 이 땅이 분단 국가로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언제 또 전쟁이 날까 염려하며 여전히 걱정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으나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민족 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과 이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사오니 백성들이 교회를 향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이 구별되어지게 하시며 이 백성이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백성을 섬기는 것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국정을 담당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서로가 협력하며 서로 둘이 하나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국민과 이 백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이 회복되는 이 사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기업인들과 근로자들 하나님이 도우시며 마음껏 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하는 지역과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백성이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은혜를 주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되 가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나 또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고 그들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백성 하나님의 손길 위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정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경영하며 오히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그리고 허물어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나 또는 교회에 거의 나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감기처럼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대면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습관화되어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던 그런 마음들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예전에 나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등불로서의 역할로 이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특히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또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손길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예배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멘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하나님의 감격의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오니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한국교회 다시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희망의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조찬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우리의 수도인 서울, 그리고 그 서울을 건강하게 받쳐주는 강서구 지역에 살면서 강서구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서 강서교구협의회를 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강서지역, 강서교구협의회의 헌신을 통하여 더 발전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강서구에 거주하는 60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오신 세 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구의원들,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온 국민들의 존경과 함께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구청장님의 직무를 받들어 협력하며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할 때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일어나서 강서 구민 중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 가장 도움적인 강서구청이 되어서 강서 구민 모두가 화목한 형제의식으로 하나가 되어 나라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행복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